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낮 같은 그런 기온이 한 24도, 25도 이렇게 곧 여름이 올 것처럼 올라가더니 어제는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데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불들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또 이재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러분 스위스 있죠? 스위스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알프스를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은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가고요, 또 스키를 좋아하는 분들은 스키를 또 타기도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정말 스위스를 배우고 싶다면 이것보다는 루체른에 있는 유명한 덴마크 조각가인 베르텔 토르발센의 작품인 빈사의 사자상을 꼭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성지순례 팀이 가서 보고 올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사자 석상에는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슬픈 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 눈은 감고 또 상처를 입은 그런 모습을 이제 조각해 놨는데요, 이건 1792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던 당시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키다가 전사한 스위스 전사 760명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빈사의 사자상은요, 이들의 고통과 용맹을 강렬하게 표현해 놨어요. 사자상 위에 쓰여진 글씨를 보면요, 거기에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베티오룸 피데아 아크 위르투티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위스인의 충성과 용기라는 뜻입니다. 스위스인의 충성과 용기.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마크 트웨인은요, 이 사자상을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조각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역사가들은요, 이 스위스가 용병의 피로 세워진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스위스야 전 세계가 알아주는 선진국이죠. 그런데 그것은 19세기 이후의 말이고요, 중세 때 스위스는요 그저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겨울이면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리고요, 북쪽에서부터 몰아치는 이 거센 바람은 거의 지옥의 저주와도 같았어요. 하루하루 먹기 살 길이 막막했었던 스위스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용병으로 팔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가요 스위스 용병 1000명을 고용해서 자신의 테르리 궁전을 수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군이 혁명군을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대포를 앞장세워서 오는 이 혁명군에 결국은 포위당해서 성이 함락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때 정부군들은 다 도망가는데 한쪽을 보니까 일부 병사들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모두 스위스 용병들이었던 거예요. 루이 16세도 결국 이 판세가 기울었다라는 것을 알고 궁궐 수비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프랑스인이 아니니까 프랑스와 상관없으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용병 계약을 철회해 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기서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포로 무장한 혁명군에 의해서 760명이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아요. 이 빈사의 사자상 밑에 보면 전사자와 그리고 생존자의 대략적인 숫자가 로마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사자는 760명, 생존자는 350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 숫자가 저렇게 알파벳으로 해서 숫자를 가늠하게 해놨는데요, D는 500명을 말하고요, C는 100을 말하고 L은 50, X는 10을 말해요. 그래서
500에다가 C가 2개 있으니까 200, 그리고 50, 10 이렇게 있으니까 총 더해서 760이 되는 거예요. 생존자는요, C가 3개죠? 300이죠. 그리고 L 50이잖아요. 350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때 전사에 있었던 760명, 그리고 거기서 부상을 당했지만 생존했었던 350명,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빈사의 사자상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스위스 용병의 충성심은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됐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티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면적이요 0.44km입니다. 0.44제곱킬로미터. 이게요 서울 여의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서울 보라매 공원 정도, 요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 익숙한 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 백안면에 있는 행정 단위를 찾아봤더니요, 우리 근창리의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가장 작은 나라지만 거기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 이런 유명한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고, 로마 교황청의 본거지로서 천주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게 독립국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부와 주권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있는데요, 이 바티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탈리아 군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근위병들은 전체 다 스위스 용병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있어요. 1527년 5월 6일 교황 클레멘트 7세 때 2만 명이 넘는 로마 군대가 이 교황청에 쳐들어왔어요. 이때 스위스 용병 189명이 성 베드로 성당 길목에서 적군 2만 명을 맞서 싸우다가 거기서 147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같이 충성의 피로 쓰여진 역사 때문에 5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교황청 근위대는 반드시 스위스 용병으로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국가의 이미지 자체가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충성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가 바로 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이 충성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충성이라고 하는 뜻과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오늘의 성경 바로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에 보면 공동번역은 진실로, 표준 세번역은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총 67번 등장하는데 주로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보면 또 믿부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된 데도 많아요. 그래서 믿었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용례들을 잘 가지고 충성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요, 믿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믿어할 만한 신실하고 진실한 자세, 그게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믿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만한 신실함과 성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건가요? 남자분들 이제 군대 입대하면 논산훈련소 이런 데 가잖아요. 훈련 받을 때 그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격려할 때 어떻게 해요? 쏙 하면서, 마이크 나갈까 봐 내가 크게 못했는데 수십, 수백, 수천 번을 거기서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죠. 아마 평생 그 충성이라는 말을 할 거에 전부를 거의 거기서 쓸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구호 자체가 넓게는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애국의 다짐입니다. 또 좁게는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죠. 한자를 이 충성 충자를 파자하면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이 충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나라를 두면 나라에 대한 충성인 거고요. 마음의 중심에 상관을 두면 상관에 대한 충성인 거고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충성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서모나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보통 우리가 임직패 이런 거 받을 때 보면 문구를 넣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성구 하나를 꼭 넣는데, 그때 잘 넣는 성구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충성하되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그냥 최선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아멘에 대한 그 확신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죠. 4세기 초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의 기록, 교회사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했고요,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요, 도마와 다데오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목이 잘려 순교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톱으로 켜 순교했고요, 마띠아는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어디 12제자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에 잘렸을 때, 참수당했을 때 그 목이 통통통통 튀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들을 기념해 놓은 데가 있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성난 군중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들이라서 여러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안디바. 요한은 안디바의 충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나의 권제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일컬어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하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얼마 전 9.11 테러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했죠. 이들은 인근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무슬림으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곳에서 숙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숙청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느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순교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안디바처럼 죽기까지 충성한 겁니다. 심지어 2014년도에는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15세 이하인 이라크 어린이 4명이 참수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IS는 이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호메트를 따르겠다라고 맹세해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이들이 IS 요구에 당당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분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대답과 함께 이들 4명은 그곳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목사님, 다 초대교회 때의 일이고 이라크와 같은 그런 이슬람권의 얘기지, 요즘 우리나라에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6.25와 같은 그런 때는 예수 믿는다고 죽고 또 죽이고 그런다고는 했었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참수시키거나 옥에 잡아 가두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치하려면, 사업하려면 교회의 이름을 꼭 걸어두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그 사람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부 예배 이곳에서 드리고 2부 예배 이쪽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천주교회 가서 드리고, 그리고 저쪽도 저녁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이름이라도 걸어둬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요. 초대교회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죽었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득이고, 교회에 오면 사업을 할 때도 살아갈 때에도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충성, 오늘 이 순교,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순교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지금 당장 목이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이렇게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조치홍교회에서 열렸었던 순교자 영성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우리 교단 11개 교회 순교 성지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모였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있는 역사편찬 위원들이 다 같이 그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교제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듣고 했어요. 그때 순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셨던 교회사 교수님 한 분이 순교의 3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첫째는 적색 순교, 둘째는 백색 순교, 셋째는 녹색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적색 순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피의 순교입니다. 근데 백색 순교는 세상을 등지고 아예 세상을 떠나서 수도사와 같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녹색 순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정신을 이어서 순교자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녹색 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공산당이 있어야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 순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도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녹색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의 모습을 죽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충성도요, 목숨을 반드시 내놓아야 충성이 아니에요.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Now and here,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순교를 택한 이집트 모술 어린이 4명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갔을 그때에 그들을 만난다면 그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여리디 여린 그 14살 이하의 그 어린 영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들을 충성되이 살아왔다라고, 녹색 순교를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교는커녕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십자가조차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거추장스러워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녹색 순교는 무엇입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라도, 죽음으로라도 주님께 충성하며 갔어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여기고 달게 지고 갔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라크 모술에 있는 4명의 그 어린이들에게 주신 명령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죽도록 충성한 가장 좋은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피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생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셨고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예수님은 충성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합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내 가슴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에 대한 충성이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편안함이 앞설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 세상적인 그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오늘 십자가의 이 의미가 내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한번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우리 반주도 해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함께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칠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입술 속에 어디 주님을 향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디 못한다고 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충성인데 그저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만 달고 다니고 귀에만 걸고 다니고 집안의 십자가로서
장식으로만 걸어놓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충성된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